6월 특세 마지막 날인데요. 성도의 자랑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보람인지 모릅니다. 입만 열면 뭔가 자랑할 것이 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아내는 남편을 자랑을 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막 자랑하고 싶고, 또 자녀가 우리 부모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자랑할 것이 있고, 또 우리 목회자는 성도들을 자랑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자랑하고, 싱싱한 신앙생활,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순복음의정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 자랑할 것이 많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자랑을 하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빠진 자랑은요 다 허무합니다. 물거품 같아요. 휘발성이 큽니다. 그때뿐이에요.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우리 부모가 어쩌고 자식이 어쩌고, 심지어는 뭐 목사님 교회가 어떻고. 예수님 빠진 자랑은요 다 헛된 것입니다. 자랑하고 나서도 그냥 뒤가 찜찜한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얘기 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자랑할 것이 많은 성도가 되시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요 낮은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낮음이 아니라 높음을 자랑하라. 높음을 자랑하라. 그런데 낮은 형제로 하여금 높음을 자랑하라. 낮다는 것은 가난한 것입니다. 갖지 못한 것입니다. 가난하고 높지 못한데 어떻게 높음을 자랑할 수가 있는가? 이유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가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가진 것이 없고 모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안에서 높음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대단한 권세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 영적인 생명이 하늘나라까지 탁 이어지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위해서 또 예비된 면류관과 여러분 상속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어마어마한 영광이 저 여러분들을 다 위하여서 예비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디 가서 기죽지 마시고 비굴해하지도 마시고 주님 안에서 그 높음을 자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영광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것을, 귀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한 미국의 큰 부자가 농장을 이렇게 가지고 그 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참 많은데, 뭐 하인 되는 분들은 피부색이 검은 흑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흑인이지만 믿음이 참 좋은 분이 있었다 그래요. 모세라고 하는 노예인데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별명이 목사입니다. 모세 목사. 그 농장 주인이 봐도 많은 하인들 중에서도 믿음이 참 좋아요. 목사라고 불릴만 하구나. 그래서 모세 목사가 하는 얘기는 주인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 모세 목사가 주인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요. 무슨 꿈을 꿨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일 이 동네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글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라고 한 얘기 같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 동네에서 가장 부유하거든요. 농장이 있지, 뭐 밑에서 부리는 종들이 많지. 어떡하나, 내일 죽는다는데 어떡하나, 하나님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막 밤새 기도하고 꼭이야.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보니까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살았구나. 근데 다른 하인들이 와서 주인님을 찾는 거예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왜? 모세 목사가 어제 저녁에 죽었습니다. 농장 주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동네에서 가장 부한 자가 죽는다 그러셨다는데 그게 난 줄 알았더니 야, 모세 목사였구나. 깨달은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뭐 농작할 것이 많고 부리는 종이 많고 재산이 많다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가 아니라 믿음 좋은 모세 목사였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 가지고 사는 성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돈 많은 거, 높은 지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전혀 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관세,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예배하신 모든 것에 여러분 주인 삼아 주신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이 하나님 자녀됨의 관세,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늘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10절에는 보니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낮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높음을 자랑하라 그러더니 10절에 가갖고는 나의 낮음을 자랑하라.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낮아짐을 자랑하라. 무슨 뜻입니까? 겸손함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낮아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풀의 꽃과 같이. 아무리 예뻐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지나가니까. 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창고에 가득 거둔 것 채우고, 야 이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더 져라. 막 창고를 몇 개를 더 졌나 봐요. 그리고 이 주인이 고백을 합니다. 야 이제 됐다. 차고 넘치도록 창고가 하나가 아니라 늘려서 몇 개를 채웠으니 이제는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께서 이것 오늘 저녁에 다 가져가시면 너는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재산도 그렇고 우리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임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을 찾으시면은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주님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냥 청지기일 뿐입니다. 다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생명도 재산도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맡겨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생명도. 그러니 저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은요, 주님 안에서 나의 낮음을 여러분 자랑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자랑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제가 어제만 그 신앙 간증을 한 세네 분의 귀한 간증을 막 들은 것 같아요. 희한하게 간증을 듣고 또 교회 잠깐 나와서 우리 CTS 지사장 되는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다 그래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또 소개해 주신 분 간증을 듣고, 야, 참 귀하다. 하루 종일 그냥 간증 듣다가 어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간증하는 분들의 모든 자랑이 뭐냐, 부족한 나를 또는 잘난 줄 알고 살았던 나를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셔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김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이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불렀더라고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분은 텍사스주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요. 뭐 두 부모님이 마트 하면서 넉넉하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사는데, 그 집안의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어요. 늘 가정에서 기도하고, 그 아들이 한 번은 물었대요.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근데 한인들이 얼마 안 됐는데 거기 한 500명이 모이는 한인 부흥회를 엄마가 데리고 갔나 봐요. 한국말 전혀 못하는데. 근데 이 아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거기 막 사람들이 눈물로 흘리는데 믿음이 없을 때 예쁜 자매들만 보이더래요. 근데 예쁜 자매들이 막 주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마음 가운데 나도 저렇게 울었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 찬양 가운데 자기를 뒤에서 딱 끌어내셨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고백했대요. 엄마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났노라고.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데 그 집회 때도요, 나와서 간증을 하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한국말로 뭐 나는 뭐 다들 저거 이상한 사람 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 근데 얼마나 이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지 농구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농구팀에서 이제 농구를 하는데 코치에게 전화를 해갖고요, 코치님 제가 농구 못하겠습니다. 코치가 의아해서, 아니 너 농구가 전부이지 않냐, 네 인생에. 또 농구 잘해갖고 네가 그거 가지고 뭐 대학교도 가려고 그러고 준비했는데 왜 농구를 안 해? 코치한테 그랬대. 제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코치도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처럼, 이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 딱 만나고 보니까 그 좋은 농구도 하찮아 보이더라고요. 공부를 하는데요, 그냥 다 영어권이에요. 한국 사람 별로 없고. 근데 자기하고 비슷한 그 동양 사람이 있어갖고 그 사람에게 물었대요. 너 한국 사람이냐고 혹시. 근데 한국말을 못하니까 한국말로, 어눌한 한국말로 누구냐 그랬더니 이 친구도 그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예요. 자기도 영어 잘 못하는데 한국말로
둘이서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이민 2세란 말이죠. 그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 수업 시간에 만난 친구가 그러더래요. 너 한인 집회에서 만났다 그랬지. 거기서 찬양 인도하고 했던 목사님이 우리 캠퍼스에 성경 공부 인도하러 오는데 너 오길 원하니. 예수님 만난 것처럼 너무 기뻐갖고요. 거기서 이제 이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느헤미야를 공부하는데 느헤미야가 꼭 자기 같더래요. 목사도 아니고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근데 이민 인세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그냥 무작정 한국에 와갖고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하고 찬양팀을 만들어갖고 G2G라고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저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연예인들하고 많은 젊은 학생들에게 찬양 인도하고 간증 집회하고 너무 귀한 간증을 제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찐으로 만나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구나. 얼마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은요, 선생님이 그냥 그 공부를 굉장히 못했대요. 근데 나와서 간증하라 그러니까 이제 막 간증을 하는데 모두가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었지?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저 여러분들도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요 담대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간증을 하고 자랑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대신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우리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중생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신다 말씀을 하시니 저 여러분들이 한평생 자랑할 것은요 오직 한 가지,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순복음 의정복교회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뭐 건물 자랑할 겁니까? 의자 교체한 거 자랑할 겁니까? 뭐 모이는 사람 성도 숫자, 그것도 물론 기쁘고 감사할 일이지만 오직 한 가지,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 날 만나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을 전해 듣고 또 다른 사람이 나도 예수 믿겠노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 핏값 주고 사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정말 자랑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사도 야고보가 당부합니다. 너의 높음을 자랑하라. 주 안에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높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 가진 사람은 다 가진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나의 낮음을 자랑하기를 원한다.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연약합니다. 정말 있다가 사라지는 들에 핀 풀과 같습니다. 꽃과 같습니다. 나는 위임 맡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나의 낮음을 자랑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